새 역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봅니다. 이 문자를 보는 거죠. 다양한 어떤 글의 내용을 보고 읽고 정보를 취득하지만 이 대부분의 정보들이 종이에서 이 디지털 화면으로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수많은 SNS, 나도 모르게 수많은 정보들을 거기에 기입하고 사실 어딜 가든지 이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가 있으면 해외여행은 물론 비즈니스까지 심지어는 연애와 사랑, 결혼까지 자녀 양육까지 모든 부분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 자,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이 판타스틱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이지만 사실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공포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가 올렸던 정보들, 기억도 안 나는 그런 글들, 자, 이게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실수가 되고 우리의 허물이 되죠. 그래서 문득문득 그것이 와전되고 달라져서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이 악성 댓글을 보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정신적인 충격에 또 어쩔 수 없이 막 사회적으로 막 이거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뭐 어제 오늘의 모습에서 본 거는 아닙니다.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나도 모르게 이런 디지털 발자국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좋을 때는 다 좋지만 나쁠 때는 너무나 극명하게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어찌 보면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너의 과거를 직면해라. 그리고 네가 책임질 걸 책임져라. 자,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아도 쉽게 행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이 1년간 지었던 한 해 동안의 죄를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의 의식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씻는, 그리고 그 죄를 완전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 자,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제 좀 살폈던 내용 오늘 좀 더 구체화시키고 내일 우리 16장 전체의 이 대속죄일에 대한
정말 영적인 의미, 우리에게 주는 귀한 감동의 메시지 한번 받으며 새기며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14절까지 이 대제사장 아론이 등장하죠. 자,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출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죠. 자, 그런데 어째 보면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의 죄 용서를 대신 구하는 입장에 있는 이 아론, 우리가 볼 땐 참 깨끗하고 흠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자기가 숫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면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실질적인 장소죠. 이 성소 안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성막에 대한 구조가 좀 궁금하시면 이 구땡에다가 이렇게 쭉 해보시면 이미지나 다양한 또 그런 것들이 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익숙진 않을 거예요. 저도 때로는 익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성막이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뜰도 있고 뭐 제단도 있고 여기 씻는 데도 있고 잡는 데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또 거기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구나. 여러분 그게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설계도대로 만든 거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게 그 의도를 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렇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일지라도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가리워져야 돼요. 씻어질 수는 없어요. 가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채워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잡하죠? 자, 이거를 향연이라 그래요. 뭐 교양의 향연, 뭐 뮤지컬 대향연, 뭐 향연 쓰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상태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신학적으로 좀 가지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용기 피우나 봐.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요. 야, 무섭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이 누구죠? 죄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납득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난 아직도 괜찮아. 난 뭐 약간 실수는 했지만 뭐 그래도 하나님 이뻐하실 거야. 요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영광이신 하나님을 직접 보겠어요? 대면을 안 되죠? 보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했어요. 이 대제사장인 중보자가 들어올 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아주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채워서 휘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향연이 쫙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가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위에 속죄소가 있거든요. 이게 아마 이미지 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를 뭘로 하라? 향연으로 가리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세팅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가 나오잖아요. 이제 피를 잡았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행위를 해요. 자, 이를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뭐냐면 피를 뿌렸다는 건 뭔가요? 중보자인 이 대제사장이죠. 이 아론이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로 정결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좀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회개를요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재통적당하게 뭉개는 그런 회개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배를 와서 정말 은혜 받고 회개를 해요. 회개 시간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가면 또 그대로죠. 자, 이거를 평생 해오신 분들은 정말 회개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것도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향연을 쫙 하고
피를 7번 뿌리는 거에 바르고 손가락으로 착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졌다. 자, 우리가 이 죄인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정결해진 그 상태를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가 뭐냐면 내 마음에 짐을 좀 더는 그 정도는 회개가 아니고요. 한번 울었어 이것도 아니고 뭐 금식했어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 은혜로 정결해졌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볼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구원은 인간의 도덕적 결단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순서는 회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내가 어쩌다 믿었는데 그 다음에 회개했다? 뭐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정확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막 회개해야 되니까 구원받아 이걸 알아서 막 회개를 막 짜내서 하는 그런 회개는 아니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향연 그리고 수송아지의 피를 정확한 방식으로 뿌리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이 회개의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잡고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지금 이 향연 뒤에 숨었죠? 예, 그래서 숨어서 피를 뿌렸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아주 심플한 의미인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걸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분은 향기로운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가셨어요. 의로운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향연, 의의 향기가 막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때 보혈이 쭉 흘려내렸죠? 그 보혈이 덮어졌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덮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 그 보혈의 흐름을 가지고 나를 덮게 되는, 나를 깨끗하게 덮게 된 그런 장면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함께 이어지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변명하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굳이 뭐 내가 원한 적도 없는데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레위기 말씀이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향연과 정확한 피를 뿌리는 것들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이 중보자인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나올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기에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일회적인 장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 불변한 영구적인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시스템이다. 따뜻한 생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함께 이해를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론처럼 우리의 죄가 많고 흠이 있지만 오늘도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오늘도 주의 자리에 나와 나의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살핀 다음에 우리 아사셀 염소를 한번 봐야 돼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죠. 이 대속죄일의 의식에 이제 들어간 이 아론이 쫙 한 다음에 절정에 다다른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산채로 남겨진 다른 한 마리 염소가 있죠. 자, 이거를 아사셀 염소에게 일어나는 장면인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자,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백성의 모든 불의와 그들이 범했던 죄들을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죠. 죄의 전가.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미리 정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광야는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살 수 없고 온갖 총용한 나쁜 징조와 소문이 있는 그런 곳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거기 아무나 갈 수도 없죠. 그래서 여기 잘 아는 분이 가서 그 염소를 데려다가 떠나보냅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의미가 떠나보내는 염소 혹은 자유롭게 놓아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뭐 당시의 악령의 이름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몇 가지 주장이 있지만 그쪽보다는 이 의미가 더 괜찮다라는 거죠. 자, 성경은 이 염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를 대신 전가받아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고 명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이게 죄가 얼만큼이나 용서받기 어려운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단순히 용서받는 수준을 넘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게 뭘까요? 죄예요. 추방되는 거예요, 죄라는 거.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고 어디서 추방됐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추방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이 아사셀 염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에게 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와 구원을 위해서 받지 말아야 될, 받아도 안 될 순환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이 아사셀 염소는 지금부터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추함을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로마 병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 다음에 그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죠? 골고다 언덕 가시고 그리고 영문 밖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다 이게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게 신약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고 흠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정말 뭉클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 그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 저편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지켜봤겠죠. 그때 백성들이 느꼈던 완전한 용서의 기쁨, 정말 완전한 해방감을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이렇게 완전한 해방감과 완전한 용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온전히 마음속에 저장하고 깨닫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용서와 해방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향연 뒤에 저를 숨겨주셔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과 기쁘고 온전하게 동행하며 내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경험하며 선포하며 누리며 전하는 이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